하겠습니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성령 충만, 성령 은사에 대해서 이해한다. 제가 성령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제 정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앙 고백서 여러분 읽고 오셨죠? 여기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36쪽 보면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쪽 가면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죠.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또 은사를 주십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인격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고백서에 있습니다. 특히 37쪽 35번 성령은 인격이십니다에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십니다. 혹은 실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에이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고,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각 사람에게 실행하셔서 첫 번째 생명을 주시고, 또 그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 얘기는 얼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라는 차원에서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사람이 있고 덜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있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을 섬길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하게도 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초자연적 재능을 주시고, 보통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열매죠. 성령을 쫓아 살 때 맺는 열매, 또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결과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9가지 열매로 되어 있지만 9가지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이 열매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게 모든 걸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에서 나눴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 9가지 열매를 존 스토트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충성, 온유,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금은 인위적인 구분으로 보여요.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9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랑의 특질들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단수형이라는 것을 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공식화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격적 또는 사회적 특징은 사랑이라고 하죠.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랑의 특질들이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은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 용어의 구별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각 사람에게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실행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책망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깨닫게 하고 또 책망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이제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게 하시고 깨닫고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서 절망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데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360도 돌아서면 안 되고요. 가다가 돌아서는 거니까 180도죠. 그렇죠. 360도 돌아서면 맨날 제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180도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 따라서 죄와 절교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쫓아가게 되는 삶, 이게 이제 회심 또는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차원이 그런 차원이에요.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셔서 절망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봐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건 성령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또는 담는 그릇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릇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로는 아니에요. 믿음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믿음은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담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대략 말씀드렸는데요. 76쪽에 오면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죠? 성령으로 말미암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책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책망이고 믿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 역사다. 이후에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한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양육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양육하시고 마치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양육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를 양육하죠. 우리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일꾼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하다, 뭐 성령의 은혜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소 왜곡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우리 한번 보자. 충주교회 오셨던 분 계세요? 지난 주일날, 지난주 네? 그러셨죠? 뭐 우리 지방의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괜히 시간도 4시간 반 가까이 쓴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우리 공부 마치고 좀 늦었지만 갔는데 뭐 3분의 1 끝난 지점부터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품 추첨할 때 갔으니까 경품 추첨을 하고 뭐, 근데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야곱의 축복인가를 작곡하고 노래하는 김인식 목사님인가 참 잘하시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온 어느 교회 팀은 실로암을 불러 제키는데 제가 화가 나고 욕이 나와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울림 마당인 건 맞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교회는 그분이 다니는 게 워낙 작으니까, 근데 무대 딱 쓰면 흥분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줄 때. 근데 사회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사회 굉장히 잘 봤습니다. 와서 무대 준비하는 시간에 그 만담하듯이, 무슨 옛날 고춘자 뭐 누구 만담하듯이 잘 채워넣거든요. 나경화 씨는 제가 아는 바로는 중대 동문이에요. 국악과 나온 졸업한 사람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최종으로 계속 어두운 밤에를 불러 제키니까 무슨 집회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건, 군중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이 크고 소리가 큰 것이 성령 역사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착각해요. 군중이 모였고 군중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역사인가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요즘 여름 되면 곳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회들이 많습니다. 음악적 감동도 그렇거든요. 해변에 가면 굉장히 좋은 밴드 팀들이 막 할 때 막 그 보세요. 그 해변가에 집회가 아니고 음악회 할 때 보면 펜스 쳐놓고 거기서 서가지고 2시간 3시간을 막 점핑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그게 성령 역사입니까? 성령 역사가 아니어도 그런 음악적 감동이나 또는 감정적 고양 상태가 되거든요. 굉장히 구분하고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한국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부흥회 때 막 30분, 40분, 50분씩 손뼉 치며 찬양하고, 그 찬양 인도했던 주인공이 저예요. 집회가 기도원 집회 가지고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면서 이거 치면 여기가 터질 만큼 막 치고 막, 그러고도 이제 하다 보니까 강단에 피가 있어 뭔가 봤더니 여기가 터진 거죠. 그만큼 막 두드려서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 가지고 앉으면 주여 오창도 하고, 우리 최지강 목사 말하듯이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앉으면서 하면 그것도 시키고, 3번 하면 4번 하면 엄청 몰아쳤죠. 우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할 때도 제가 이기현 목사나 최지혜 전사한테도 정말 경고한 게 그런 거거든요. 쇼하지 마라. 그런 얘기 했는데, 한국 교회에서 성령 역사가 굉장히 신비적인 어떤 체험의 역사로만 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신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합리주의적 기독교, 이성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하는 기독교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지만 방법론이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정의할 때 기독교 세관 운동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영역을 굉장히 배제합니다. 배제하고 사회적인 영역, 그러니까 관계, 그다음에 인격적인 영역, 그 사람의 성품과 또 관계, 사회성, 여기서 원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고 또 세상 속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뭔가를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한쪽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한국의 전통적 부흥의 상황에서는 통성기도 하고 뭐 막 모기시도록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걸 저도 하고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만 치우쳐 있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걸 아예 배제해 놓고 세관 운동하는 사람들은 인격, 성품, 그다음에 관계, 사회적인 면, 그다음에 사회 참여, 우리 문화 명령에 충실한 삶, 이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소개했습니다만 이런 표현들이 좀 저를 불편하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읽고 토론하기에 가면 87쪽에 존 스토트는 성령 충만은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경험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불만스러워요. 경험보다는 이렇게 하지 말고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경험과 그러면 저는 좋겠어요.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다지 인정하지만 아마 그분들도 그런 거겠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그런 표현 쓰는 거겠습니다만 그보다는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과의 도덕적 관계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도덕적 관계로 보면 구태여 성령 충만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안 다녀도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경험과 도덕적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면 좋겠어요. 지금 이 교재들은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권장하지만 비판적으로 좀 보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반면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 개신교가 너무 정말 초자연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경험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지만 아무튼 그런 요소들과 또 다른 요소들이 함께 균형을 가진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충주교회에서 현우 연주 마치고 저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그 사회 보는 분들의 특별한 연주도 있고 뭐 경품 추첨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아쉬움을 안고는 나왔죠. 전화는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역대급으로 많이 모였고 너무 좋았고 뭐 그러던데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김희성 전사가 주일 예배 때 경배 찬양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경고하고 경계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적 효과가 성령 역사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다음에 악기를 연주한 그 악기 연주죠. 악기의 소리가 너의 노래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두 가지를 제가 경고했는데요. 경고라보다 충고를 했는데 예전에 이기원 목사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의 기타력이나 노래력은 흠잡을 데 없는데 기도 좀 해라. 찬양에 힘이 없다. 노래는 잘한다. 기타도 잘 친다. 힘이 없다. 미애한테도 제가 부탁하기를 건반을 연주하는 거야 뭐
너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의 개인적인 마음 상태 또는 그날의 컨디션이 예배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근데 이제 그 미애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마음 상태가 마치 회중 전체의 마음 상태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콘티를 짤 때, 특히 찬양 선곡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나의 관심사를 자기 예배에 반영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죠. 희성이가 저한테 자꾸 묻는 게 이번 주 주일날 본문은 어딘가요?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과는 상관이 없이 그날 예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올바른 인도자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유형의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예배 안에서 있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악기를 연주해서 그 악기 속에 자기가 묻혀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70%는 다 가짜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그러한 시간이지 성령에 의한 감동 역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0번 중 7번은 다 가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로 우리가 요즘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꽉 짜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연주하고 피아노 연주하고 가능한 한 전자악기 없이 언플러그드 음악을 사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악기를 뭘 연주하느냐도 우리 예배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날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 좀 드리는 건데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그 모든 걸 포함합니다.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인격적인 것과 초인격적인 것, 상식적인 것과 초상식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성령 충만의 내용이에요. 인격적으로 얼마큼 성숙해졌느냐, 사회적으로 얼마큼 원만한 인간관계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이 교제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는 인본주의를 빠져들어갈 수 있는데요. 또한 사회적 참여, 공적 영역에서 얼마큼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공부하는 게 학문의 영역이죠. 여기서 학문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 신학 관련해서 논문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런 쪽에서 얼마큼 공적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걸 자꾸 성령 충만의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걸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면 가장 좋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 아주 원론적인 또 원초적인 구원의 복음이 빠져 있다면 그 성령 역사 아닙니다. 그냥 심리 작용이고 군중 심리고 자기 안에 쌓인 감정의 해소고 그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성령 역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이제 2번 78쪽에 성령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 그러면 지정의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을 자꾸 배제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령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면 중성명사, 중성을 쓰지 않습니다. 인칭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it이라고 하는 그것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he, 그분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이 사용하는 용례이고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인격이신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는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것에서 발현될 수 있는 것은 신적인 것이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격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4번 79쪽 오면 구약과 신약에 있어 성령의 어떤 역사의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성령이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이 똑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또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실 때는 그 일을 할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를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였는데 결정적으로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죠. 다윗도 성령의 사람이었고요. 요즘 묵상하고 있는 시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성령의 감동 아래서 시를 쓰고 음악을 연주하는 중요한 사람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제작할 때도 그 당시에 장인들입니다. 장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도 있었겠지만 후천적으로 자신들의 직업처럼 그 일을 해온 사람들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재능과 또 후천적인 경험, 이 경험에는 습득한 기술이나 또는 습득한 지식, 기술이나 지식 등을 포함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는 구별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재능과 경험과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천부적인 재능과 또는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의 경험과 그의 재능을 사용하셨죠. 이게 성령 역사라고 저는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한번 언급하게 되겠지만 뭐 지금 봐도 될 것 같아요. 읽고 토론하기로 넘어가서 은사 이야기할 때 90쪽에 가면 그렇다면 자연적 재능과 성령의 은사로서의 재능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은사와 재능은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 놨는데 좀 극단적인 표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능, 천부적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생 경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된다고 봐요. 교회 새 가족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인지를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이번에 장례가 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그 조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 고등학교 선생님이죠. 이 사람이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플룻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 남자친구 집에 장례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인데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서울에. 근데 조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어떤 경험이 있는가를 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대학에서 플룻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교사가 된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엊그제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왔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경기남 지방 목회할 때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 서울에 가면 롯데 콘서트홀이 있습니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세계적인 음악회를 디자인했던 큐레이터예요. 그리고 백건우 씨 아십니까? 피아니스트, 윤정희 씨 남편. 그분의 연주회를 다 기획하고 했던 사람인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아버지의 자랑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 음악회를 제가 디자인하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경험이에요. 아버지는 일본 동경 선교교회에서 600~700명 되는 교회 목회하다가 이제 고향 여기 한국 귀국해서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인생 삶의 경험이죠. 음악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의 음악적 경험을 사장시키고 그와 상관이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그리 하시겠지만 그 사람의 재능이 있고 중대에서 플룻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1% 안에 든다는 이야기예요. 음악 연주로. 그런 연주력을 가진 사람에다가 그런 큐레이터로서 음악회를 디자인했던 세계적인 이제 거장들의 음악회를 디자인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 인생 경험이죠. 자, 그러면 천부적 재능 하나, 인생 경험 하나,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그의 경험과 그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저는 초자연적 역사고, 그랬을 때 경험으로 해낼 수 있는 것과 재능으로 해낼 수 있는 걸 넘어서는 매우 초자연적인 초경험적인 역사를 성령이 이루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90쪽에 재능과 은사를 분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사용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주목하는 문장은 7번째 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전반부의 기적적 은사들은 타고난 재능과 관련 없는 성령의 주권적 은사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능력 행함, 또 병고침,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천부적인 재능과는 상관이 없죠. 그렇게 돼 있고, 후반부와 로마서 등에서는 회심 이전에 지녔던 재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과 비전으로 뭐가 되었습니까? 동기부여되어 다른 지체와 세상을 섬기는 은사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초자연적인 면도 있고, 또 기존에 여기서 재능이라고 표현해 놨지만 저는 이 재능이란 표현보다는 경험이란 표현이 나은 것 같습니다. 재능과 재능의 기반을 두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거기 경험에게는 지식도 있고요, 지식, 그 다음에 기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동기부여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사람의 경험치 이상으로, 그 사람의 재능치 이상으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재능을 다 갖고 태어나죠? 뭔지 모르지만 우리 기은숙 집사님은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났나요? 천부적 재능?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나를 살펴보고 그것을 발전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어려서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떻게 정우가 천재 같아요? 그럼요. 뭔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 정도까지? 라고 보이죠. 근데 유독 잘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아이가 유독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또 항상 그렇지도 않죠.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아이가 싫어할 수 있지만 그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그게 이제 부모의 양육 책임이죠. 근데 문제는 발견해내기까지는, 또 그것을 발전시켜 주기까지는 그게 그의 재능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들은 그게 자기 재능인 줄 모르거든요. 나 좋아해, 이런 정도죠. 이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뭘 주셨나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의 천부적 재능과 내 인생 경험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동기부여해서 뭔가를 하시겠죠. 옛날에 최경호 집사님 이야기를 우리 정 집사님이 전해준 게 있습니다. 목사님, 왜요? 언제 한번 교인들에게라고 했던가요? 장로님들에게라고 했던가요?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집사님이 요리사잖아요. 조리사잖아요. 해장국집도 했고 횟집도 했었기 때문에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못 먹었어요. 성령께서 동기부여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바로 먹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동기부여 하시기를. 우리 최 집사님이 일식 이제 그 회 뜨고 요리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서 그쪽 분야에는 또 대단한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 요리 실력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제게 칼을 줘보세요. 회를 뜰 줄 아나? 절대 못 듭니다. 찌개도 못 끓이고요. 그게 그분의 경험이죠. 또 그 경험의 근저에는 아마도 재능으로서 하나님 주신 뭔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좋았고 또 그것이 생업이 됐고 때로는 징글징글하던 일도 했고, 그러나 또 사장시키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요리사라 취업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초자연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좋겠어요. 나의 천부적인 재능과 인생 경험이 내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알 수 있는 출발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는 뭐 테스트를 하면서 막 심리 테스트 하듯이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어떤 은사를 발견해 주는데 점검해 보게 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도, 우리 기집사님이 악기를 했었죠. 이제 서주를 하겠다고 들었는데 안 해? 악기를 계속 연주하고 연습하고, 그게 천부적인 재능도 포함된 것이고, 또 그 원래 트럼펫 했었나요? 네, 트럼펫을 연주하던 그 인생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동기부여해 주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랬을 때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그것으로 연주를 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음악이 하나님이 쓰시는 음악이 됩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지혜 사모가 피아노만 쳤어요. 근데 오르간을 배운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연습을 했냐면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오르간은 이 딱딱한 의자입니다. 그러면 발로 연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로 막 연주할 때 허리도 허리지만 엉덩이, 우리 기타를 치면 여기 그 물집 생기고 굳은 살 생기듯이 엉덩이에 까맣게 상처가 난 거예요. 거기가 이제 벗겨져서 막 약도 발라야 되고,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그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죠. 그냥 앉으면 연주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연습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6개월 배운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연주를 하기까지는. 그럼 그 지혜 사모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느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또는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었고, 본인은 정말 하기 싫잖아요. 나이 40 중반쯤 된 사람이 새로운 악기를 배운다는 건 쉽나요? 불가능합니다. 도전하는 거죠. 대신 피아노를 쳤었기 때문에 손가락은 잘 움직이지만 발이 안 움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은사, 내 영적 은사가 뭔지 몰라서 교회에서 일하기 어려워요 이런 사람도 있고, 1인 1사역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 있다는 어느 장로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1인 1사역. 근데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 이상 할 수 있잖아요, 사역을. 근데 자기 은사가 뭔지는 몰라서 저는 찾고 있어요 하는 사람 보면 저 패고 싶어요. 은사가 뭔지 왜 찾아요? 재능도 있고 인생 경험도 있잖아요. 여러분,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주차장 지하가 여름만 되면 물바다입니다. 그걸 20년 동안 못 잡았어요. 근데 저거 잡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천용수 집사님. 근데 우리 그때 진단했을 때 뭐 안에 뭐
방수 문제로 막 고민할 때 결국은 이게 온도, 기온차, 실내 온도와 바깥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습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벽을 둘러쳐서 막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뒀는데 천수 집사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바람 나갈 구멍이 없네요. 그래서 한 게 지금 우리 창고 쪽에서 2개의 팬이 돌고 그다음에 한쪽도 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팬이 2개, 위에 2개, 밑에 2개 했거든요. 공기가 순환되니까 습이 적어지고 물이 거의 안 차는 거죠. 엊그제 그거 하나 더 달다가 다쳤어요.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사다리 쫙 펴지면서 여기를 펴서 이만큼 막 혹이 나와서 어제 그제 밤에 오후에 아마 그 작업 하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동기부여가 되니까 우리 그 예배당 철문 페인트 색깔 바뀐 거 혹시 아세요, 잔원이? 그거 이번 주에 칠했습니다. 하도 긁어먹고 아무도 손을 안 대서 제가 얘기했더니 만살 제키고 와서 우리 철문 다 페인팅 다시 했습니다.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근데 그런 거 했는데 또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건물 관리팀장한테 말을 했어야지. 근데 열이 나죠. 제가 미치겠죠. 건물 관리팀장 와서 살펴보고 바닥이 제 주일날 아침에도 바닥에 물 긁어냈습니다. 희성이도 안 긁어내요. 바빠가지고. 담임 목사가 설교 앞두고 뭐 했다고요? 바닥에 가서 물 긁어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동기부여를 해주셨을 때 뭘 사용하실까요?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경험을 사용하시죠. 내 은사가 뭔지 몰라. 무슨 소리예요? 그러기 전에 뭐가 출발점이에요? 자기의 재능과 인생 경험, 내가 해왔던 삶, 내가 해온 공부, 그게 출발이에요. 마치 최경호 집사님이 요리를 하신다면 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왔던 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성령의 동기부여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를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예를 들면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는다든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능력 행함이 포함된 거니까. 네. 그럼 그것만이 은사는 아니니까요. 저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출발은 자신의 재능과 또 인생 경험을 토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요 건물과 본관의 유리창 청소를 엊그제 이강주 집사죠? 바스켓 차 타고 와서 했습니다. 아무도 건물 청소할 때는 비싼 돈 줘서 외벽 청소 시켜야 할 줄 알았는데 청소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또 그 전주인가요? 주일날 여기 2층에 물이 샌다고 하면서 보더니 실리콘을 다 쏘더라고요. 이문영 집사, 이강주 집사가 자기 그 공사하는 전기차, 바스켓차, 사다리차 같은 거 갖고 와서 하고 3명이 달라 들어가서 실리콘 다 쏘고 엊그제는 물 청소 싹 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전기하는 분이잖아요. 전기 공사할 때 장비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교회 청소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동기부여해 줬을 때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청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사다리차 갖고 와서 대고 이거 막 둘러쓰고 사람 데리고 와서 호스 들이대서 청소하고 그 사람이 청소업자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저는 은사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청소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장비가 있고 마침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아침 일찍부터 와서 건물 청소하고 본관 유리 싹 청소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저는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라고 봐요. 은사를 발견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의 경험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사 바라지 마십시오.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시면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92쪽의 학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문은 문화의 중심부에 자리 잡으며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대학은 학문의 근거지이자 고등교육의 중심으로 그 시대 문화의 본산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시절부터 대학원생이나 교수로 학문과 교육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데 헌신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매우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문 영역은 시대의 이론과 사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영적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일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요즘은 아이들을 몇 살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나요? 그랬더니 0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우지 못하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를 봐주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고 그러면 그냥 공식적으로 보면 5세부터 7세까지 또 8세부터 6년이니까 14세입니까?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면 6년, 6년, 12년, 15년 최소한 15년 이상을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교육을 받고 큽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을 갔을 때 이미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된 후에 대학을 가는 건데요. 대학이라는 데는 무서운 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기능을 좀 하면 좋은데 그러나 또한 동시에 모든 세계관이 모인 곳이 대학이에요. 유니버시티잖아요. 둘째가 이번에 이제 교회 음악을 하기 위해서 가서 시험을 다 받고 그리고 합격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베를린이라고 하는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베를린 예술종합대는 우데카라고 해서 세계적인 음악 대학입니다. 특히 교회 음악은 베를린에 그곳밖에 없죠. 근데 여기 예술종합대학이에요. 봤더니 음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술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이미 독일 사회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곳이지 않습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학문에 모여 있는 유니버설한 곳입니다. 유니버시티가 그런 곳입니다. 그럼 그 대학이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학문을 공부한다고 할 때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세상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이 변화됩니다. 어쨌든 학문의 영역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2쪽에 일반적으로 학문과 신앙은 분리된 영역으로 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주며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을 신앙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신앙을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까지는 그건 신학대학이겠죠. 학문의 영역을 기독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세계관에 속으면 안 되고 우리 모든 학문을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대학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93쪽에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이 시대의 학문 영역은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인본주의, 자연주의, 과학주의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94쪽에 몇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은 정치에 관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과학자는 과학의 영역에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이 신앙 이야기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저는 실력이 있길 바라요. 기독교인들은 실력이 있어야 하겠죠. 학문의 영역에서 실력을 갖추면 그것이 곧 전문성이 권위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또는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담아낸 학문의 영역으로 바꿔갈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하면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성령 세례에 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책에서 읽고 토론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통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성령 선물로 받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장로교회는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맞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나서 두 번째 받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이점은 아시겠죠? 그럼 우리 성결교회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건 성령의 어떤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신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이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원죄를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섬길 능력을 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단 한 번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최초의 성령 충만인 거죠. 성령 세례는 성결교회에서는 최초의 성령 충만 사건이고 그 결과로서 원죄를 씻어내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언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결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 계통에서 순복음이 강조하죠. 우리 성결교회 어떤 분이 부총회장 나오신 분이 그런 얘기했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요 이렇게 말했다가 신학적 목회적으로 엄청 욕먹었습니다. 그건 오순절 계통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방언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이 성령 세례받은 외적 증거라고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초의 사건으로서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든 아니면 최초의 사건은 성령에 내주고 나중에 두 번째 받는 은혜가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늘 받는 겁니다. 헬라어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라는 건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과거라는 것은 받았다라는 것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미래라는 것은 받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현재라는 것은 지금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죄이죠. 죄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가,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을 때의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이야기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배웅해 드리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모였던 곳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열흘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만 언제일지 모르는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을 위해서 그곳에 모였죠.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한 것이 있는데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있도록 또 성령이 강림하시도록 그걸 사모하면서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또한 기도에 헌신했죠. 그리고 중간에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사도를 세웠고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으니까 따라서 그들은 적어도 열흘 동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헌신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광경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였습니다. 성령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드러나지만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교회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예배에 헌신하고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집중하는 것이 예배인데요.
예배가 정말 모범적이어야 되고 또한 그 예배가 성령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식이 공동체가 돼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유지하겠습니까?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요일날 모이는 기도회 또는 예배나 주일날 모이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도 소중히 여겨서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개인적인 성령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도원 가서 굴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산기도하고.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안 들리던 새소리, 벌레소리 다 들립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시커먼 게 뭔가 왔다 갔다 하고요. 뭐가 와서 뒤를 확 잡아챌 것처럼 무섭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으셨군요. 산기도를 처음 갔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힘이 된 것은 함께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가시던 목사님. 그분은 이미 산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딱 서서 소리를 질러주는 겁니다. 주여 해주고 든든한 힘이 되는 거죠. 산기도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산기도 잘못하면 산신령 들려 내려오십니다. 조심하시고 기도원 가서 굴에 들어가서 기도 잘못하다가는 악령 들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혼자 골방에 앉아 말씀 묵상하면 이단돼요. 왜냐하면 자기 복음만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신학을 알아요, 성서 원어를 알아요. 읽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뛰쳐나온 것이 이단 교주들이잖아요. 건강하지 않죠. 검증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 검증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기도 하시되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공동체에서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검증받아야죠. 예언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내가 예언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있으면 내가 잠잠해야죠. 그리고 내가 방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방언을 했는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방언을 해도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는 방언이 내 의지의 작용인지 정말 악령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분별을 누가 해주는가? 교회가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죠. 기도 시작하면 랄랄랄라 하는 사람들 저는 아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그렇게 랄랄랄을 합니까? 정확하게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께 천천히 다 말씀드려도 되죠. 그러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이 나와요. 근데 기도 시작하면 방언 못하는 사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방언을 하는지. 제가 요즘 더 강조하는 게 기도를 꼭 쓰십시오. 써서 요즘 제가 설교를 했더니 우리 최영주 집사가 읽지 말라고 그러던데 설교문을 쓸 때 얼마나 기도하고 썼겠습니까? 그리고 20분, 25분으로 줄였잖아요. 옛날 설교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이상 줄였잖아요. 그럼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그걸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들, 설교를 쓰는 시간들, 쓰고 기도하는 시간, 어제 우리 현아 그럽니다. 아빠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왜? 표정이 어둡다는 거죠. 설교 쓰시는데 뭐가 안 풀려요? 또 이러는 거예요. 왜 네가 대신 해줄래?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고. 근데 오늘 조금 얼굴이 표정이 좋아진 건 어젯밤에 탈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쓰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나와서 읽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얘기, 마음에 억울한 얘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막 부흥하는데 신입사님이 막 펑펑 울며 있는 거 강사는 착각합니다. 은혜 받는 줄 알고 나중에 불러서 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제 신세가 따분해서요. 그렇게 간증했다는 얘기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되시고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시고 내 신앙과 내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검증받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